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보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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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불교대학을 졸업 후 법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불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있잖아요.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신의 행위라고 또 어. 비과학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지. 구명시식이 정확히 무엇이며 또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저 해외 애플 텔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보신 분, 애플에서 보는 분들이 한 몇십만이 넘는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뭔가하니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잘 질문하셨어요. 구병식이 미신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 미신할 때 믿자는요, 어두울 믿자예요. 아직 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리석고 뭔가 어리석지 않음의 기준이 뭐냐. 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른바 요즘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이 신이잖아요. 과학적이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퍼센트에 10%도 안 됩니다. 자, 원리를 알아두세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죠?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 항상 드린 말씀이야. 하나가 전차량의 화엄사상입니다. 일중일체 뭐라? 다죽일. 일중일체 다죽일. 일미진중과 함시방. 이 하나에서 둘이 갈라져 나왔다고 항상 한 얘기잖아요. 둘은 하나가 없으면 둘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만물만은 근본 바탕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야. 그 둘로 셋으로 갈라져서, 그럼 하나에서 갈라져 놓으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계실 수밖에 없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기이하도다. 무명에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래버려. 자, 이 생을 등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껍데기만 벗어내 던졌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왜냐? 영혼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왜 화엄이나 증도가나 이런 공부합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깨달음의 노래예요. 환희의 송가입니다. 열반의 노래야. 성불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여기서 그냥 호요식하고 먹고 죽은 기전 때깔도 좋대 미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딱 죽음 저편에 가면 깜깜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까막눈들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편안해 어려워요? 깜깜하거든요. 죽은 영혼들 가운데 사바세계 진짜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니까 과학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한국 최고의 정신과학자 서울대학병원 이루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과학 과장한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한국 샤머니즘과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샤머니즘 뭐야? 무당이야. 아시겠습니까? 구병식 100%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병식 한 번 하면서 돈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 뭔가 무당에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평상시에 기도해. 죄를 잘 지내. 왜냐? 이건 부처님 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미신들한테 그 하냐 그러면 실천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못하니까 미신이 어리석게 믿는 거지. 정신희우라고 그랬거든. 바른 믿음은 희우하다 이랬어요. 저는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었는데 페라벨 짓을 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왜냐? 잠만 자면 시아버지가 나서 목을 누르는 거야. 잠을 못 자 3년 동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 40킬로도 안 돼. 자기 죽을 걸 알아요. 분당사는 보살님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가까이 붙들고 말이죠. 단판으로 무당해서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질주면 갔다가 다시 와버려. 통로가 생겨버렸거든. 근데
당장 잠깐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 맞는 것처럼. 하면 또 뭐라고 하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회로가 열려 있고. 중요한 사실은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전 정말로 저 귀신이 저 전생서부터 인연 있는 귀신인데 어떡할까? 손대면 정말로 해악을 입을 수 있고 몸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니 계속 기도시키고 정말로 무섭게 정진시키고 무문관지 몰아서 막 기도시키고 정진시키면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회로가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가와는 힘이 달라져. 그러니까 상근기로 가야 돼요. 하근기가 될수록 그렇게 뭔가 좋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붙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선조 스님들이거나 선배 스님들이거나 부처님 당시부터 이른바 말하면 구병식이 왜 있었겠어요? 무엇 때문에 쓸모없는 게 왜 절에 이게 내려오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바보같이 미신네 뭐니 말이죠. 지금도 아무리 그래도 무당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이. 그리고 지금도 전 한국에서 우란 문제하면 40km 하면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영원한 존재. 우린 성불을 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구병식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식인데 꼭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그 발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법이 없어. 귀신을 띄워주고 법력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4가지 차원으로 부처님께서 영가가 천도된다고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스님들의 법력과 관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정말 중요한 게 영혼들을 잘 알게 하는 법문입니다. 뭐 다 잘 달래 이거 다 영혼 들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양을 올리는 내가 대접해 준다는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다운 공양을 올리면 그 영혼들이 내가 뭔가 저 친구가 나에게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불교대학 46기를 졸업한 주현도성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저기 너나 할 것 없이 돈돈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종교가 되다시피 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의 경제 활동을 금하고 탁발을 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경제 활동을 금하셨는지요? 또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요. 이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색의 원리 따라서 삶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돈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법당에 시줘야겠다 이런 마음 내세요? 어떤 마음 내세요? 어떤 마음을 내세요? 돈이 많으면 우선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한번 얘기해봐 그냥. 자동차 바꿔야겠다? 화장품 사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뭐 잘해줘야겠다? 네, 여러분 time is gold예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려면 뭔가 아니요. 시간이 걸려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쌓아놓으라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화폐라는 것은 교환수단이에요. 돈이라는 건 교환수단이에요. 쌓아놓으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망쳐버립니다. 저도요. 법당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커진다고 하면 말이죠. 이 커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종교단체가 사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든 모르는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거니 물질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수행자들은 가난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면 신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관리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거긴 사기꾼도 끼고 말이죠. 이상한 친구도 끼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건 개인 업이고 부처님께서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세속에 계신 출가자의 윤리가 있고 재가자의 윤리가 있어요. 색과 물질과 이른바 마음, 우린 이원성을 가진 존재죠.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땐 이 육신은 뭐라? 벗어내놓고 돌아가야 돼요. 육신 썩어버립니다. 근데 마음 한 자락은 뭐죠? 분명히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거 아닌가. 돈을 열심히 벌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 때 어떻게 이 돈을 이 세상을 향해서 유익하게 쓸 것인가. 열심히 벌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벌라고 그랬어요. 개미가 뚝을 싸는 것처럼 열심히 벌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양 중에 제일 으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슨 뭐 능사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돈을 벌으니까 일찍 죽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말이죠. 돈이 나가면 수명을 산다고. 왜냐? 타임 이즈 골드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돈을 왕창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액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질문이 두 가지는 다 맞춰졌고요. 이제 이 법당에 못 나오시고 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멀리 계시면서 또 혹은 또 이렇게 알고 싶지만 답을 듣고 싶지만 뭐랄까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어서 방송국으로나 우리 법당에 잠깐만 질문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숨겨진 어떤 고민 같은 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익명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마 드러내고 말 못할 깊은 고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불교방송의 벚꽃대통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능인선언 여기 투서함에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질문함에 넣어주시면 질문을 우리가 받아서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다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온 그 질문 내용은요. 스님, 전 올해로 결혼 생활 15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직장을 7번 옮겼습니다. 이분은 역마살이 꼈나 왜 이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한 곳에서 진득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남편 만난 보살님은 정말 애를 먹죠. 남들은 계속 일자리를 옮겨도 새 직장을 구하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남의 일이니 하는 얘기들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사이에 일을 쉬는 기간도 적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켜야지. 나이 드신 부모님은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은데 남편이 언제 또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게다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한번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다툼만 잦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죠, 스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기 어렵겠네요. 그죠? 나오셔서. 우선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부부 인연은요. 8,000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괴롭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흐름, 궤적, 흔적 어떤 발걸음 하나 not accidental.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10,000겁이고 부부가 만난 거 8,000겁이고 형제가 만난 게 9,000겁이래요. 정말 9,000겁 전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계획 따라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9,000겁 10,000겁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여러분 좀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남자도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한데 애들까지 나고 걱정이 태산하겠죠. 그렇다고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애들, 자기가 정말 애들도 문제 있고. 자,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을 찾으세요. 우선 이혼은 우선 말이죠. 애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경제 주체가 돼보는 겁니다. 면밀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세요. 뭘 내가 뭘 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15년 차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자기는 좋겠어요? 아이들은 좋겠습니까? 또 남편은 좋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과거생 8천겁전서부터의 인연 지어진 사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연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 할까?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난 가정생활만 하고 집에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일만 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얼마나 돼가지고 뭐 요즘에 그래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지난번인데 내가 오래간만에 오신 보살님입니다. 보살 오랜만에 했더니 막 숨어요. 어디 다녔는데 옛날에 현법상가 능인장인가 했던 보살입니다. 이름은 본명 모르겠는데 스님 눈물을 뚝 따면서 요즘에 마트에서 가서 카운터 보고 있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보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날려버렸대요.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못 하잖아요. 이혼도 어떻게 해요? 남편은 요즘에 그냥 막노동 다니고 자기는 이렇게 나섰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스님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뭐 괜히 막 우는데 나도 그냥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좀 현명해져야 될 게 첫째로 뭐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그 보살님도 뭔가 일을 찾아서 뭔가 일하면 남편도 말이죠, 아내가 뭔가 뛰는 걸 보면 자기도 마음이 많이 눅질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당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나오시는데 보살은 정말 보살 중에 보살이다. 내가 손잡고 운 보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살은 내가 언제 법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살의 엄마 아버지가 원래 집이 가회동이니까 대갓집의 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나이 지금 80 가까우니까 그 당시에 숙명여대 가정과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좋은 집안끼리 서로 결혼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불행,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웬 남자가 쫓아오는데 그 남자로서 계속해서 집 안으로 그 큰 대갓집에 장미꽃이 들어오는 거야. 장미꽃이 기가 막힌 거죠. 그 남편이 잡아가지고 영창에 보냈어요. 너 왜 그러냐? 나와서 또 그러시라고. 노이로제가 걸렸어 이 보살이. 그 시댁에서 몽환이 병 고치고 오라고 보내버렸어요. 정신이상, 진짜 정신이상이 왔어. 그 병을 도저히 자기 신세고 여러 가지 겹치니까 진짜 미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몽환이 병을 못 고치고 이혼을 당했어요. 젊었을 때 그랬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데 정신이 그러니까. 근데도 그 친정집에서는 불쌍하니까 데리고 있고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도 알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감옥에 갔다 나오고 미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거지. 도저히 안 되게 정신이 나서 살자 그러면 좋다. 쫓아다니는 것도 한두 년 10년 넘어 쫓아다니니까 살자고 된 거예요. 제가 왜 그 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닙니다. 보살은 덥지도 않아. 얼굴은 용문 고와요. 어느 날 면담시청에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스님께서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법당에 나올 때 스님한테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다고. 가슴을 제끼고 젖가슴이나 팔이나 온통 지진 자리야. 담배로 막 지진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야.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저 장안동 지하 그 새방에 그 지하방에 사는데 형편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뭐 산 대로 산다. 다 버려버리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 하다못해 애가 나왔잖아요. 애가 어느 날 빽빽대고 막
하고 내 정신이 바짝 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데 애가 오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바짝 정신이 나는데 제 정신이 팍 떨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친정집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돈을 모아가지고 장안국민학교 앞에 풀빵 장사를 했대. 왕십리 가서 풀빵기를 하나 사가지고 풀빵 장사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아 이제 살려고 그러구나 애가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참 타고난 복은 어쩌지 못한지 친구들이 해가지고 숙명여대 친구들 옛날 그 친구들 해가지고 돈을 먹고 친정집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산 거예요. 땅바람 불었을 때 노년동에 땅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아니 음식점을 하고 왔는데 이보살이 나이가 많이 된대요. 이보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살 입으로 저런 말 할 수 있나. 악마도 변화돼요. 아 나이가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젠 자기가 넋두리 하면서 몽환이 내가 저걸 버리면 저게 또 어떤 잘못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녁에 나와서 자기가 음식 하니까 차 태워서 들어가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답니다. 여러분죠. 남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뭔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 궁리를 하시고 뭔가 길을 찾아보세요. 이혼이랑은 최악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죠.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김수덕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가 참 많은데요. 네네. 어떨 때는 열애라고 하고 네. 세존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불부처님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부르는지 큰 네. 스님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열애 시포 그러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 말씀드리면 열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신 분. 사실은 오감이 없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중생 세계는 오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부처님 뭐죠? 고차원이 아니라 그냥 절대 세계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에 혼돈이 올 수가 있고 말의 이해가 좀 금방금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열이란 말은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말이 올레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처님께서는 오고하심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오고함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이따가 집에 갈 때 당장 여기서 뭔가 아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 뭐라 집 걱정도 하고 남편 걱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오고가는 있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는 오고감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오고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애는 내가 마음을 부처님께 뭔가 아니 딱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영원 그 자체이시니까. 그 열애란 말은 우리가 부처님을 등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있다고.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들락날락거린단 말이야.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또 뭔가 하니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부처님 나라는 그런 게 안 계시거든요.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열애란 말을 써서 부처님 세계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진여애, 이른바 부처님이 영원 무궁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부를 그렇잖아요. 과연 진리의 그냥 본질은 무엇일까? 진리의 본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처님 되면 다 알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다만 뭐라 나갈 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 정진하다 보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탁 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깨지게 돼 있고 터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은 훤히 비치고 있지만 먹구름이 치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계속 뭐죠? 비춰주고 계시지만 이 우주 자체가 광명의 실상이에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뭔가 아니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그 점점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자꾸만 이기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점점 스스로가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요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죠? 연생연멸이고 제법정연생 제법정연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반작용으로 따라오는 건 뭐냐? 점수를 잘 맞게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정진하면 할수록 점점 뭐라? 부처님의 광명을 내가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피라는 게 그런 거야.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광이란 인간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 철석같이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취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취가 있잖아요. 가피력을 말하고 선몽을 말하고 그런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를 같이 모여 정진의 화신들입니다. 정진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몸과 마음도 점점 뭐라? 부처님 광명을 받으니까 찬연한 빛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더 신이 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럼요, 영혼의 세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자꾸만 체험하게, 열애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얕은 꾀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개 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어, 10가지의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큰 스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의 심력, 정말 이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10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부처님은 열의 심력,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10가지 힘이라는 게 경전마다 여러 군데 나오니까 대충 이제 들어보면요, 이게 내용을 뭐 하나하나 자세히 아시는 것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우선 리와 리, 이른바 어떤 것이 도리고 어떤 것이 도리가 아닌, 이른바 비리와 리, 정말로 어떤 것이 참답고 참답지 않은 걸 명확히 아시는 분, 여실히 모든 이와 비리를 아는, 이른바 첩이처지력이라고 하는데 한문을 다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여실히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과 그 과보를 여실히, 그리고 또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위실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른바 삼업, 업을 지면 그게 업이 영락없이 인과의 도리 따라 영락없이 뭔가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악덕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셔야 된다.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딱 지어버리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3세의 모든 그런 정말 업지력, 업을 모두 아는 그런 힘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용생들이 얼마나 선정을 닦고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 선정이나 삼매 깊이 심천,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했는가, 얼마나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갔는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다원이 자기가 수다원인지 모르고 사담이 자기가 사담인지 몰라요. 아나함이 자기가 아나함인지 모릅니다.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인 줄 몰라요. 왜냐?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선정과 삼매 심천과 그리고 그 선정과 삼매를 닦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한 단계 넘으면 또 한 단계가 있고 계속 구차재정, 중지희락정, 아금문전 특수지 전부 다 30조도품 전부 다 이게 자 순서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깨달음에 탁 깨닫는 순간은 동원도 돈수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하는 건 끊임없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능력이나 성질, 우열 등을 다 알고 중생의 욕구나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뭘 욕망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면 돼. 그냥 나는 오로지 뭐 할 뿐, 노력할 뿐 이러면 돼요. 무슨 뭐 부처님께서 나에게 뭐 아이고 너무 왔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당신들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뭐라?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라. 당신이 뭐라? 부처님께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뭘 줄 수 있을까 묻지 말고 내가 부처님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물으라고 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공덕을 지면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 거 다 아십니다. 무량 중생들이 이 땅을 산 다음에 어디 태어나고 어디서 죽어서 어디로 가고 다 아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세에 어떻게 살았나 무량겁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뭐냐 그 사람이 언제 죽어서 언제 이른바 사생애 때 언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KTX 떠날 때 보면 딱 칼같이 떠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때 저승에 가는 때 저승사자가 오는 때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만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이 사람을 좀 더 살려놓는 게 괜찮겠다라는 부처님 나라의 판단이 없으면은 이건 여측이 없습니다. 여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생의 때나 미래생의 좋고 나쁨은 흔히 하느님 사생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뭔가 아니 번뇌가 다 했다. 이걸 아는 위실력입니다. 부처님밖에 몰라요. 이제 나의 번뇌는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끝나고 끝나지 않은 걸 명백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력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냥 오로지 노력만 할 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대통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만 질문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방송국으로 또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내용은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얘기하기가 쑥스러우신가 봐. 그래서 이 숨겨진 고민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편지로 날라오고 방송으로 법당으로 날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법고대통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절대로 익명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아시겠죠? 얼굴 나가지 않고 하니까 어느 질문도 좋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부처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분이 얼마나 슬기롭게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셔서 인생을 정말 의미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깊은 고민 한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딸만 넷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까지 데리고 참 모진 14일 살았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셨는지 저도 저지만 딸들이 무슨 죄라고 따뜻한 눈길을 한 번 제대로 안 줬습니다. 딸들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챙기냐. 미역이 아깝다. 참 정말 안타까우네요. 하도 타박을 하셔서 애들한테 생일 케이크는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이제 곧 제삿날이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시질 않고 이 무더위에 제사상 차리는 것도 싫습니다. 절에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크게 싸웠습니다. 참 정말 남편은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효자지만 저와 딸들에게는 무심하기만 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을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제 마음, 그 마음 이제는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이런 집안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우선 말씀이죠. 제가 먼저 우선 이 질문을 하신 보살님께 꼭 하나 당부드릴게요. 보살님 잘못하면 병 납니다. 우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물질이거든요. 보살님 자신은 우선 그 안타까움은 제가 상상하고도 너무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이죠. 정말 7공주 집안이라고 딸이 7인 집안이 있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님이셨는데 기가 막힌 거지. 아들을 낳으려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다 이뻐. 참.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막 정말로 참 정말 이 보살님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 자살까지. 그런데 이 보살님이 말씀이죠.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보살님 안고 막 그러다가 제가 말씀이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삼성병원에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벌써 딱 달라요. 그래서 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가 제 삼성병원에 아는 분 많이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지금 내가 보살님 한 분 뵀는데 건강진단 먼저 빨리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 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전화를 하고 나서 그냥 난리 쳐서 보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뭐 신청서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검진했는데 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애들 줄줄이 놓고 어떡할 작정이야. 애들 줄줄이 놓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선 먼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도 시어머니가 주변에 계실지도 몰라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부처님의 분신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자리 가운데 이른바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몽환히 완벽히 놔버리면 천도가 돼 가는데, 보살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인과가 있기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이게 내가 붙드는 거랑 똑같아. 내가 자꾸 묘하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영혼이 돼가지고 같이 포진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멀리 가는 사람을 자꾸만 내가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울고 그러면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자꾸만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를 악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착력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그렇게 되면 보살님 자체가 이게 내가 자꾸만 미워하니까 시어머니 떠나지 못하면서 시어머니 또 나에게도 부정적인 파장을 자꾸만,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면 자꾸만 상대방이 천사로 변해가고요. 상대방을 자꾸만 나쁘게 보면요, 상대방이 점점 나빠져요. 내가 상대방을 나쁘게 보면 상대방이 악마가 되고, 악마가 자꾸만 또 나를 나쁘게 보면 내가 악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런 형상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선택, 카드는 스스로에게 있는 거야. 카드는 스스로에게. 무엇이니 간에 자기 자신이 키맨이고 키워먼, 자기 솔루션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뭐하니? 그릇 따라 담아주시는 거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네 보살님, 오늘 이 편지를 주신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보살님께서 딸만 열어놔가지고 그러신 것도, 그것도 뭔가 아니 알 수 없는, 여러 보살님이 알 수 없는 업이야. 업이라고. 그 딸들이 뭐냐면 다 잘 크셨겠지만 남편과 인연이 많든 보살님과 인연이 많든 그렇게 말이죠. 그 아들 딸 낳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업생인데 다 이게 인연 따라서 오는 건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또 그리고 흘러간 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잖아. 흘러갔잖아요. 흘러간 걸 자꾸만 본 거 아니. 지나간 날을 너무 안타깝지. 정말 그때 말이죠.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가 막힌 게, 평촌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내가 참 우리 법당에 열심히 나오신 분이에요. 일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암으로, 난소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곧바로 장례식, 일도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그 돌아가신 시신을 그냥 집으로 가져갔어요. 나는 그냥 보낼 수 없대.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시신을 말이죠, 끌어안고 그게 썩잖아요. 정말 사랑했나 봐. 난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전화도 막 하고 그 시신을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미련은 다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잘 드리지 않겠지만 지나간 물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빨리빨리 먼 거 아니? 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Forward, progress, 끊임없이 나가야 되니까 절대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나가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세요. 괜히 또 병 나시면 애들도 있고 큰일 난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